예, 여러분이 꼭 큰 믿음을 하나 일으켜야 될 부분이 이 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생으로 이제 이어진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오늘은 어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미 어제가 지나가 버렸죠, 그죠? 지나가 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결과로서 이제 오늘이 있는 거죠. 어제의 결과로서 오늘이 있고, 또 이제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내일이 있질 않아요. 지금 오늘 내일을 찾을 수는 없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을 찾을 수가 없다. 조금 여기 고개 좀 올리고 바람이 하나 또 하나. 별로 잘생기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고개를 안 쳐들라 그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그러나 분명히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에 있어서 내일은 아직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술을 잔뜩 먹었다 그러면 내일은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고 그러듯이, 그러나 또 어저께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아온 것에 의해서 오늘 지금 내가 또 연장선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제가 있었고 그래야 돼, 어제는. 그리고 어제의 결과로서 오늘이 있고, 오늘은 또 오늘 산 결과로서 내일이 오늘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요걸 조금 아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앞에 1시간 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1시간 전에 여러분은 여기 오늘하고 오셨죠, 그죠? 여기 오늘하고 안 왔으면 지금 법당 속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아이고 비 오니까 가지 말자야. 기도가 그런 엉성한 기도여가지고서 뭔 힘이 있겠어요, 그죠? 비 온다고 오늘은 그냥 비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힘도 약한 것이라서, 마치 우리가 바람이나 물로 친다 그러면 그냥 조그마하게 찔찔찔찔 흘러내려가는 또랑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나무 풀포기 하나도 적실 수 없는 힘이 돼. 기도 힘이 비 쬐끔 온다고 뭐 집에 아이고 오늘은 비 오니까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 여러분 학교도 오늘 비 와도 다 갔죠? 봐봐. 그럼 그 대답은 절대 같이. 응?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짜잘하게 힘없이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 짜잘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전에 내가 여기 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만 있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걸어서, 아까나 차를 타고, 온 그 결과로서 여기 도착해 있고, 현재 지금 법당에 앉아있는 결과가 있단 말이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그런 의지가 약하면 일을 하다가 자꾸 희미해져 버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못 써. 그렇게 하면 아주 못 써.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또 1시간 뒤에
얘기가 또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을 하나 일으키는 것이 1초 전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런 생각 일으킨 것에 그걸 전념이라고 해요. 앞의 생각이라고 해요.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이 대체로 이어져서 나온다고. 그러면 앞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앞 생각이 일어난 것에 의해서 지금 생각이 또 일어나고, 지금 생각이 일어난 것에 의해서 다음 생각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전념, 검념, 후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 전념, 검념, 후념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상속한다.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 뜻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주 짧게 놓고 보면 잠깐 1초 전 생각과 1초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그 다음에 1초 후의 생각, 그게 한 2초 사이밖에 안 되죠. 그죠? 요 사이도 앞과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더 넓게 이렇게 본다면 1년 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14년이 있죠. 그죠? 2014년이 늘 살아가면 또 2015년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년 시절이 있고, 중년 시절 이걸 지나서는 노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고 자명한 사실이죠. 그죠? 이걸 부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잘 들어. 또 두 사람 자고 있어. 그리고 습이 안 좋아. 그 분내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머리가 자꾸 다쳐서, 머리가 아주 요즘 말로 티미해서 아주 어두워서 그건 얘기하면 눈이 시리직 감아져 버리고 그런 것은, 그거는 다음 생에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안 좋은 거예요. 눈을 뻗팅겨라고 또 안 돼. 말만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아이고 국수 삶아 놨다는 건 눈이 반짝 떠졌다. 법문을 하면 시리직 감아지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뭐 돼지로 태어나든지 그러겠지. 그 못 쓰는 거야. 아주 못 쓰는 거야. 법문할 때는 그건 특히나 법문할 때는 아주 눈을 딱 바로 뜨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티베트 노인들은 보니까 법문을 하는데 와서 모든 일을 자파를 하고 법문하면 딱 이렇게 그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 이제 글자도 잘 모르고 그냥 잘 못 들으니까 그런데 왜 잘 못 듣는데 와서 꼼짝도 안 하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꼭 들어. 왜 그렇게 하느냐? 첫 번째, 내가 지금 못 알아들어도 지금 이 습관이라도 드러나야 다음 생에 알아들을 거 아닌가. 또 두 번째, 스승이 법문하는데 인연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삭된 곳에 떨어져 가지고 수천생을 헤매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스승과 인연을 끊지 않기 위해서 거듭 법회를 한다 그러면 뭐 바쁘다는 핑계나 이런 것으로 전혀 되질 않아. 그런 간절함이 없고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그냥 지금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뭐 안 아프고 살고 뭐 그러면 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다음 생에 개가 돼서 태어나고 다음 생에서 소가 돼서 태어나면 큰일이잖아. 그럼 큰일이란 말이야. 다음 생에 만약에 지옥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는 아무리 짧은 지옥이라도 한 번 들어가면 3만 년 이상씩 걸려. 한 번 들어가면 3만 년 이상.
지금 인간 세계 감옥하고는 아무 비교가 안 돼. 한 번 잘못해가 지옥에 빠졌다 그러면 제일 짧은 지옥이 3만 년이야. 인간 횟수로 치면 한 3만 년 정도 돼요. 못 빠져나와. 그 다음에 빠져나왔어도 어마어마하게 지옥에 빠졌다가 바로 천상으로 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그러지 못해. 또 동물로 태어나거나. 왜? 거기 지옥에서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좀 늙어서 이제 눈이 가죽이 처졌지만 눈이 바로 떠요. 안 그러면 오늘 가서 쌍꺼풀 해. 눈이 처져서 안 뜨지. 안 그러면 이거 들고 있든지 이렇게. 그렇게 좀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이에요. 일생 동안. 그게 용어도 우리가 일생 동안 그런 불교 용어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일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생이라는 것은 여러 생을 산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야. 일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2번, 3번, 4번, 5번, 10번 태어나는데 일생도 있고 2번째 생, 2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생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여자의 일생, 여자로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자 여자 일생 있죠? 그게 뭐지? 처음에 에일 수 없이 아니 이거 동백아시지? 그 다음 뭐야? 참을 수가 이게 저기죠. 그 여자 일생이야. 그 여자 일생을 그 한생 살았다. 남자 일생, 여자 일생. 그러면 또 축생으로서 동물로 태어나서 일생 살았다. 그것도 동물의 일생인데 지옥에서 한 생을 살면 아무리 짧아도 3만 년이 일생이라. 사람은 일생이 한 80, 90 이렇게 되지만은 동물은 뭐 이제 동물 한 60만 종 되니까 60만 종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것이 한 뭐 사람만큼 살아. 갈라파고스 거북이 같은 경우, 바다 거북 같은 경우 150년 산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짧은 것들은 하루살이도 있어. 그 평균 따지면 한 15년, 10년 밖에 안 된대. 강아지 사는 정도, 일생. 그래서 개로 태어나서 일생 살았다, 15년 살았다, 13년 살았다. 그것도 보신탕으로 안 잡아먹히고 살면 그 아주 나쁜 놈 만나면 그냥 잡아먹히잖아. 그래서 그 동물로 일생, 지옥의 일생, 이렇게 또 이제 천상의 일생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란 말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육도윤회 중생들에게 모두 다 포함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명확한 것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이냐면 아주 마음을 깊이 집중시켜서 초선정이라는 데를 들어간 사람은 전생을 기억을 다 해. 우리는 전생 기억이 왜 안 되느냐면 하도 현실적으로 욕망이 많아서 이게 머릿속에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번뇌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해. 전생 기억이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윤회를 거듭 사람으로 살다가 일생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으로 또 윤회를 하고 다음 생으로 또 살다가 윤회를 하고 이렇게 계속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잘 벗어나지질 않아. 부처님법을 공부를 해서 최종 단계에 갔을 때는 벗어나지만 그렇기 전에는 잘 벗어나지질 않아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전생에 지은 것보다는 내가 복을 조금 더 많이 지으면 이 생이 조금 더 낫고, 이 생에 내가 좀 더 복을 많이 지은다 그러면 다음 생이 조금 더 나아지고 요렇게 돼요. 그건 내가 어저께 그저께랑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부지런히 살았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오늘은 밥을 굶지 않고 사는 원리와 똑같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생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또 이제 유배은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한 생만 살다가 그저 믿기만 해서 저 천당이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 유배은이 말이 아주 엉망진창인 말인데 그래도 그걸 믿고 살아 사람들이. 뭐냐면 이 생에 와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서 천당에다 태어난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천당에 태어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둑놈이 돼도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말이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러면 천당은 도둑놈 천당이 안 되겠어? 어?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네. 안 돼. 절에 다니는데 뭘 내가 절에 다니는 신행을 믿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야. 절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절에 다니는 것. 절에 다녀도 여러분 그런 속담 있죠? 개꼬리 재에다가 3년을 묻어놔도 뭐 안 된다고? 예? 아, 중얼중얼 하지 마요. 예? 개꼬리를 갖다가 저 3년을 재에다 묻어놔도 은빛 여우 꼬리가 안 된다는 거야. 여우 목도리 하려고 보니까 3년 재에다 허연 재에다가 묻어놨는데 그게 허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여우 꼬리처럼 말이야. 근데 3년 묻어놔도 들고 보니까 깨꼬리들이야. 10년을 절에 다닌다고 부지런히 다녔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개꼬리 3년 재에다 묻어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꼬라지가 그런데, 지 마음의 꼬라지가 그런데 무엇이 극락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야. 또 유배은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배은이지 언제 맞아 죽었는지, 살해를 당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저체온으로 죽었는지, 죽어라 그래서 죽었는지, 살라 그래서 살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죽음을 갖다가 지가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증명을 다 해버렸죠. 그죠? 지가 말한 것이 여태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했던 것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졌죠. 예? 아, 그리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래나? 그래서 무엇을 구원해? 그래서 무엇을 구원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10원이 낫지. 그래서 이제 윤회를 계속하니까 이 생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도를 깨닫고 나서 살펴본 스님들이 전부 다 눈에 보듯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하고 사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저축을 왜 해요? 보험을 왜 들어놨어요? 보험을 왜 들어놨어? 어?
내가 내일 언제 아프면 어쩔까 싶어서 보험도 들어놓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럼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이 생에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단견, 끊어진 생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이면 끝이지 뭐 그까짓 뭐 별게 있단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 생각 하나로서 자살도 할 수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죄를 짓고서 그냥 지가 스스로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꼭 이거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이 이제 내 직업의 삶을 내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요래 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하소. 계속 윤회하고 한다네. 그래 윤회하니까 뭐 아이고 이제 지금 좀 게을러도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윤회한다니까. 여러분도 공부 좀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요. 애 다 이제 컸으니까 공부하소. 손주 다 키워놓고요. 그러면 죽어. 그때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그래도 그때는 늦어서 부서진 수레는 못 가고 노인은 그 정진이 안 된다고. 노인 불수라. 노인은 수행하기가 힘들어 사실은. 뭐 기억도 잘 안 되고. 그죠? 이빨 때문에 밥 먹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할 때나. 연불하라 그래도 평소에 연불 안 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정신이 혼미해. 안세음보살과 안세음보살. 손주 그 녀석이 밥을 먹었나 봐. 안세음보살과 안세음보살. 안세음보살과 안세음보살. 안세음보살. 안 돼. 그리고 잠도 제대로 오느냐면 잠도 안 와. 꼭 새벽 2시 되고 일어나가지고 꼬시락거리기만 꼬시락거리지. 실제 또 연구가 나는 거야. 꼬시락 해가지고 옆에 사람 잠도 못 자게 꼬시락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꼬박꼬박 졸려요.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졸고 잘라 그러면 안 졸리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전에 부지런히 다니는데 스님 요즘에 잠이 안 와서 죽겠습니다. 그 언제 겁니까? 이게 밥만 먹으면 잠이 와가지고 새벽 1시나 되면 깨버립니다. 그 잠 오는 거죠. 밥만 먹으면 졸리잖아. 그래서 공부들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생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지. 그죠? 지금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못생긴 것도 다음 생에 조금 잘생기면 좋잖아. 그죠? 그걸 보면서 어이구 왜 이리 못생겼지? 그 맛이. 그런 것보다는 다음 생에 좀 잘생기면 낫고 다음 생에 좀 더 건강하면 좋고 다음 생에 좀 더 내 가족들이랑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좋고. 그죠? 예, 다음 생에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것도요. 내가 그래서 다 봐. 어떤 사람이 스님 나는 어디 사주쟁이한테 가서 보니까 장사를 잘 하겠답니다. 그런 내가 물어서 나는 사주쟁이보다 한 수 위인데 내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겠어. 왜? 복조가리가 금음날 섣달 금음날 달조가리보다 없어. 지 복이 없으면 아무리 살살살 웃는 얼굴로 갖고 있어도 장사 안 돼. 지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그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지가 장사를 잘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막 부처님 앞에 무릎이 달아지도록 빌어도 그 돈이 안 벌어져. 지가 전생에 복 지은 것이 있어야 복 지은 것이 들어와. 복을 안 지었는데 누가 갖다 그 집 가게 차렸다고 갖다 주겠어?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생보다는 다음 생이 훨씬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탁 들여다봐야 돼. 그걸 보니까 내가 못생겼다. 그리고 좀 잘생길 얼굴 생각을 좀 해야 돼. 어떻게 이래 코는 또 집색 신고하다, 집신 신고하다 밟아버리는 것 같아요. 눈은 왜 그때 수술 칼이 없어서 그런가? 넌 빼약하게 요만 조금 드러나나? 눈이 요만해가지고. 생긴 것은 왜 이렇게 너무대대하게 생겼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저지바지 아파 샀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좀 치유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 그죠? 예? 치유 방법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바꾸어서 쓰면 말이요. 그렇게 차근차근 다음 생에 가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뒤에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집신 신고 가다 밟아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또 밟았는데 또 집신이 안 빠져가지고 다시 집신 빼느라고 머리를 갖다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생겼잖아요. 못생겼는데 근데 그 양반 특징이 하나, 전생부터 했던 그 특징이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요것은 오랜 생을 해와가지고 그 못생긴 얼굴을 보고도 웃었다니까. 그죠? 못생긴 얼굴을 보고도 웃어.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지옥을 가지는 않았겠지만 지옥을 갔으면 틀림없이 지옥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잠시 잊을지 몰라. 하도 배꼽을 쥐고 오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코가 좀 높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공경하면서 아주 공경하면서 절을 많이 해야 돼. 공경하면서 남을 네가 뭐라고 저게 못난 것이 이러면 코가 자꾸 낮아져. 다음 생에 태어날 때보다 납작 코가 돼. 그리고 아주 깝깝한 사람은 여기도 좁아져. 실제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자기 몸을 그 어머니 뱃속에서 깨울 때도 전부 다 그렇게 깨워서 지가 지 모양 지 꼬라지를 지 모습대로 깨운단 말이야. 그래 내 심성이 뭐가 좀 못생겼고 그냥 빨리 죽는 사람은 또 왜 빨리 죽느냐면 성질이 포악하고 급해서 그러거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 빨리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 자꾸 자기가 누그러뜨리고 봐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제일 안 좋은 곳은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제일 안 좋은 곳은 안 좋은 곳이 어디요?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삼악도라고 해요. 저 목포의 삼학도 말고 삼악도라고 해요. 세 가지 군대는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삼악도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삼선도 세 가지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곳에 태어나야 된다. 그건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그 수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천상과 인간 사이에 좀 파워가 강한 신과 이게 인간과 비인이라는 거예요. 비천비인이라고 해요. 천상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상태야. 비천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종에 보면 비천상 나오죠, 그죠? 예? 보살들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종에 보면 이게 천리를 입고서 천녀가 나오죠. 이제 그 천녀들이 하늘 여자 같이 나오지만 그게 비천 비인이 많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 세 개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악도에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간단해. 악한 일을 안 하면 돼.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기본이 뭐냐면 10가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살생을 평생 업으로 하고 산다든지, 도둑질을 평생 업으로 하고 산다든지, 예? 습관이 돼서 평생 도둑질을 하고 산다든지, 이를테면 요 밑에도 보면 엑스포장 그 앞에도 보면 그 여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매매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태은행해서 사업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평생 거짓말 직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보면 변호사도 별로인 것 같아. 그죠? 말을 끌어다 붙이면.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 저놈들 가만히 들여다보고 토론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갱강부에 해가지고 끌어다 붙이는 거 보면 저놈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 들어오면서는 전화를 끄고 법당에 왔으면 전화 끄고. 안 그러면 그 물에다 담궈. 예? 끌 줄 모르면 그 물에다 담궈. 담궈놨다. 예? 시간도 말할 필요 없었죠, 시간. 그러니까 아예 끄나. 그리고 그냥 끌 줄 모르면 그냥 갔다가 요 밑에 그 수강 물 철철 넘치잖아. 그것도 담궈놨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지옥에 태어날 걸 대충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시체를 누가 지울 사람이 없다. 그럼 거의 지옥이야. 죽었는데 다들 잘 죽었다.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90% 이상들이 자기 아들, 딸들마저도 잘 죽었다. 유배현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 가게 생겼어. 시체 치울 사람이 없다고. 지가 낳은 아들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어디 갔어. 하나는 감옥에 있고 딸들도 그렇고 뭐 치울 사람이 없잖아. 또 뭐 금수원인지 그 이름도 깨끗하지 않아서 나를 안 믿는 놈들은 동물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금수원이라 지었다네. 그런 소리가 다 있어. 그래서 금수원에 그 구원파라는 사람들도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잘 못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면 구원파가 유배원이 끄다 이 소리가 또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참 깜깜한 노릇이라.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그 사람은 돈이 있고 그렇지만은도 너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장난을 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남은 빚만 지고 산 거야. 그래서 시체 치울 사람이 없다거나 죽었는데 잘 죽었다 그러거나 또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갖다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이제 죽었는데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비명행사를 갖다 언제 죽은지 모르고 그냥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갈 때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라. 자기 생각만으로 마누라를 위해서 두부 한 모를 안 사가지고 다닌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마누라였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없지. 또 마누라만 그런 게 남편이었던 사람도 부인이 이기적으로 살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다 똑같아. 양쪽이 다 공유해. 그래서 악한 일을 극단적으로 하고 산 사람을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 그러면 죽어서 바로 죽으면 눈 딱 감아서 딱 호흡 끊어지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나타나? 색깔은 시커멓고. 그래서 여러분 저승사자 옷이 시커멓죠, 그죠? 색깔은 시커멓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찰이 지옥 나찰들이 나와. 그러니까 흉악스러운 얼굴을 하고 바로 숨이 끊어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게 끊어지기 전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지. 그리고 바로 끌고 가버린다. 바로 거기서 한두 시간 안으로 바로 끌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 집안에 초상 치는 집안이 설사 초상을 몇 명이 치르더라도 그 부건이 무서워서 잘 가지를 못해.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일생을 살다 그 꼬라지하고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희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일은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뭐 악구찜 하는데 악구 있죠, 그죠? 그게 원래 악이야 원래. 입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생기기는 심퉁이보다 못생겼지. 심퉁이도 비슷해, 악이야. 심퉁이라고 아는가? 네? 배 밑에 빨판 붙은 거. 악어같이 생긴. 그게, 그 입이, 이렇게 이빨이 막 숭숭하잖아요, 악어가. 그러니까, 그, 악우라는 것이 비유한 건데, 사람이 지옥심만 부리고, 이기적으로만 산 사람이, 평생 이기적으로 부리고, 지옥심만 부리고 산 사람은, 남의 해를 크게 끼치지 않고 남을 상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건 죽으면 악의가 돼. 돈을 갖다가 최고 그냥 내 통장에만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나 돈 없어. 그러고 그런 것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 보더라도 지나가다 뭐 한 500원짜리 하나나 주거나 그것도 이제 500원짜리도 다 주기가 싫어서 어이 내 500원 줄 테니까 좀 바꿔줘서 그래. 100원짜리로 바꿔 100원 탁 던져주고 주지마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 짜증이 죽겠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악의로 태어나서 악의는 이제 어떤 고통을 받느냐면 지옥 고통 받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건데 악의는 고통이 욕심이 굉장히 많고 남에게 베푼 것 없고 복을 안 졌기 때문에 항상 그래. 배는 요 종고산만 해. 배 위장이 욕심이라 그게. 그 다음에 넘어가는 목구멍은 머리칼 하나만. 입은 우리 뭐야 그
이제 엑스포장 들어오는데 터널 있죠. 마레 터널. 이번 마레 터널만.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면 하고 집어넣는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물을 먹어도 물이 캬 얹혀버려. 그래가지고 캬 하면 불이 돼서 푹 휘발유 불 붙여서 왜 그 쇼 오는 사람 있죠? 그것처럼 불이 푹 품어져 버려. 그러니까 맨날 위가 배가 고파서 쪼글쪼글 입은 하고 먹으러 다니고 목은 그러자 탁탁 하고 이게 악이야. 그래서 지옥심만 부리고 다니고 지 통장에만 가득 넣어놓고서 이렇게 내 통장에 말이야 200억이 들었는데 혼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돈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면 뭐라는 소리냐. 그 말에 국가가 그걸 지금 세금도 잘 떼먹고 잘 안 내는 겁니다. 국가가 그걸 다 해야 되지 내가 왜 하느냐고. 그런 놈들이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이 욕심만 잔뜩 부리는 것들이란 말이야. 우리도 한테도 조금 악의 성질이 조금씩은 다 있죠. 에? 없나? 에? 잘못하면 아구 된다고. 근데 지옥은 아주 무간지옥이라 그래서 그 고통이 이 0.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의 지옥이 있어. 그거는 한숨이다. 한숨이 아니고 하품이고. 0.1초도 쉬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모를 죽였거나 스승을 죽였거나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사살을 많이 했거나 이런 것들은 무간지옥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거는 무간지옥의 그 흉이 얼마나 되냐면 내가 그냥 계산을 해봐서 한 30만 년 정도만 살아야 돼. 30만 년. 30만 년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몇 년? 서기 30만, 그죠? 2014년이 돼야 나올 거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리고 삿된 것을 믿고 다니면, 이를테면 인과법이 아닌 삿된 거, 유병언이처럼 뭐 다 신이 다 해준다고 뭐 해샀는 요런 것들을 믿으면 그거는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깜깜한 흑암 지옥으로 가. 그거는 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 검은 밤에 아무것도 별빛 달빛 없고 아무 빛도 없을 때 이게 엉구렁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가 걸리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죠. 그죠? 그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삿된 짓을 하죠. 그 목련존자 어머니가 삿된 짓을 많이 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흑암 지옥에 들어갔다가 개우 아주 나왔다고. 그러니까 삿된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축생으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나냐. 욕심도 약간 있지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핵심적인 게 우치 때문에 돼요. 멍청한 것 때문에. 그래서 새를 보고 이게 좀 논문하는 데는 좀 적절치 않은 용어지만 우리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그죠? 걔네가 별로 발달이 안 된 거. 물론 앵무새 같은 거는 좀 발달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는
견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느냐면 법문만 하면 법문이 뭔 쓸데있단가, 내가 기도하면 돼 찍으로 씨씨 엉덩이 등 돌리고 씨씨 가는 거예요. 법문 석상에 앉아서 일라 이 얘기만 하면 이러고 앉는 사람. 부처님 이게 법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지식을 많이 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지식을 좀 쌓아놓으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죠. 아주 멍청하면 이제 뭐 알아듣기 자체가 힘든 거니까. 그러나 이게 그 부처님 법문을 잘 안 듣고 성인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내가 지적인 능력 개발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동물로 돼. 이게 이제 본능적인 것만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김치가 맛나다니 뭐가 맛나다니 맨날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았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네. 그런 감성적인 본능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야. 지적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 이 세 군데는 태어나면 안 돼.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참 제업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축생으로 태어나서 선업하기 힘들죠. 그죠? 축생으로 태어나서 선업을 착한 일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빚을 많이 지어서 우매해서 빚만 많이 진 사람은 소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빚을 갚는데 새끼 낳아서 팔려가게 해서 빚을 갚고 또 우유 내줘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도살당해서 소 발은 우족탕, 소 무릎은 우설탕, 소 빼고 그 다음에 소 껍질은 북 만들고 소 불닭으로 뭐 만들고 뭐 창자는 뭐 하고 그냥 살은 뭐 다 부대시켜서 다 빚을 갚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 그거 거짓거리를 갖다 어떻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반성과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지옥 중생이나 아기 중생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나 수라나 천상도 별로 개선의 여지는 없는데 그것도 복을 받다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적절한 때야. 사람이 제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제일 적절해.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지금 생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인간의 한 종류가 지구의 한 70억 정도 돼. 70억 명 정도. 그 다음에 축생이 60만 종에다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 숫자는 천문학적에서 모르고 또 지옥 중생은 그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아기 중생도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무수히 많아. 천상 중생도 상당히 많아. 수라 중생도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적다고. 사람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 2개 달고 콧구멍 2개 뚫렸고 입 하나 갖고서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 가운데 우리가 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지금 내가 선업을 갖다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어떤 가보를 받을지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됐을 때라야 그것도 선업을 쌓을 수 있지.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선업을 쌓을 수조차도 없어. 선업이 뭔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갖다가 발언해야 되고, 그 대신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갖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늙건 젊건 간에 또는 여자건 남자건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뭐가 있느냐면 장부로 태어나게 하는 거. 대장부라는 게 뭐냐면 남자라는 뜻이 아니야. 남자들도 쫄장부가 많지. 적어도 대장부라는 것은 선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해요. 여자들도 선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장부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선업을 쌓고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고 내만 밥 벌어 먹고 그냥 내기도 하고 그냥 나만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대장부가 아니야. 쫄장부야. 속은 좁아서 밴댕이 같고 뒤포리 같고. 뒤포리 뭔지 알죠? 응? 속은 꼬여가지고 고동 같고, 그것도 맹주 고동 같고. 그렇게 그 쫄장부 가운데 쫄장부로 살면 말이야. 그 못 써.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갖다 대장부로 그래. 선행이 뭐냐? 일단은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없이 여러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대장부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저걸 지도자라고 나와가지고 뭐 떠블떠블 해갖고 뭐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했었지만 좀 저거 말만 뻔질하게 하는 놈이지 속으로는 시커먼 놈이야. 왜? 평소에 살아보고는 하니까 남을 위해서 산 거고 지도만 보려고 팍 하고 산 사람은 그 남 앞에 나와서 해사도 그게 전부 다 헛소리들이거든. 그래서 저런 정치권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을 나는 별로 못 봐. 말로서 입으로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서는 요즘에 좀 시끄럽잖아요. 뭐 세월로 그 뭐 특별법 뭐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면 나는 가만히 듣다가 저놈들이 앞이 꽝꽝 맥혀 있는 사람들이구나. 왜냐면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더라고. 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해줄 수 없다. 그런 식의. 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법에 맞지 않으니까 해줄 수 없다. 입법부는 법에 맞지 않으면 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국회를 입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법에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행정부에서 해야 돼.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틀리게 시행하면 안 되거든. 그걸 상권 분립을 시켜놨어. 사법부도 법의 잣대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유독하게 입법부는 국회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법을 발의를
당과 상관없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나 책임진 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애들이 다 빠져 죽도록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어떤 관피아 해피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작동이 잘못돼 로비가 잘못돼서 그런 사건이 되었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통령도 7일간 7시간을 뭘 했는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위기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수없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양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물어? 너 세월호 빠졌을 때 뭐 했냐 그러면 그 나를 문책한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자책은 없어요. 가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러면 기도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나는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치 오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걸 풀어나가야지. 그럼 이건 법이 안 되면 법으로라도 우리가 멘트로서라도 합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되게 합시다. 새누리당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 두드려 패려고 하는 소리지 딴 소리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당도 하도 바뀌어서 이름도 잊어버렸어. 뭐 새정치 뭐라고? 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제일 안 좋은 것이 이름 긴 거야. 알지도 못하겠다. 이북의 김일성이 그 사람은 위대한 태양이시고 민족의 영웅이시고 무슨 맥두의 뭐시고 무슨 뭘 해가지고 뭐 김일성 대장국에서 웃기는 소리 그냥 김일성이시. 새정치 저거들도 나와서 보니까 저거들도 TV 토론할 때 저거 당의 국회의원도 그래서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아니잖아요. 그럼 새정치가 어쩌고. 그거 안 그러다가 뭐 연합 그러다가 뭐. 장민걸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이야. 나는 장민걸 해. 그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답이 틀리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별로 그 안에 그 리더가 없어.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 뭐냐.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 알아요? 또 안 봤지? 그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1.5볼트야. 이 건전지 하나가 1.5볼트란 말이야. 그럼 1.5볼트를 직렬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1.5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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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볼트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1.5볼트를 두 개를 하면 3볼트가 되거든. 6개로 하면 6볼트가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세워서 뭐 후레쉬 세워 넣는 거, 쭉 한 줄로 넣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한 줄로 넣는 거 말고 옆으로 하는 거야. 이걸 병렬식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하고, 그럼 100개를 연결해도 1.5볼트야. 뭐, 오우요. 그래, 국회의원이 120명 있는데 1.5볼트 밖에 안 돼. 120명이 있으면 뭔가 그게 뭐 한 100볼트는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세포만 쭉 놀고 줄기세포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막 그 민주당 지지도가 그냥 20%고 뭐 10몇 프로고 전라도에서도 순천에서도 딴 사람이 뭐 딴 당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뭐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민주당이 또 민주당 아니지. 어? 뭐 새정치인지 헌정치인지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영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탁 나서면서 우리가 법에 틀림 같으면 법이라도 고쳐서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의 가슴에 멍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얼병 풀어주고 지금 이 기회에 그런 대응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법을 전부 다 국가 전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잘못된 점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싹 고쳐 나갑시다. 이번 기회에 300명 400명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나는 그게 어부지리의 항세가 말이야. 조개를 큰 조개를 탁 알맹이 빼먹으려고 확 물었어. 조개는 안 빼먹으려고 확 입을 물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게 조개가 얘기를 했어. 야, 너 입 좀 벌려라. 내가 그러면 이거 놔줄게. 항세는 얘기했어. 야, 이 자식아, 네가 입을 벌려야지만 내가 이게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조개는 생각할 때 이 자식이 내가 입을 벌리면 알맹이 쏙 빼가 버려갖고. 그러잖아요, 그죠? 빼가 버려. 조개 이 자식이 알맹이 뽑아. 그런데 황새는 또 생각하는 것이 이 자식이 내가 입을 벌리면 말이야. 입을 벌리면 또 꽉 다물어가지고 나는 뭐 나만 복잡히 죽을 거 아닌가. 둘이서 그러고 앉았어. 그걸 누구만 이익 봤다고? 지나가던 농부가 어분지 농부인지 하여튼 두 마리 다 잡아버렸어. 항새도 잡아버리고 그냥 조개도 항새를 탁 잡아가지고 못 날아가니까 잡아가지고 떠니까 조개까지 따라올라고. 그래가지고 어부는 괜히 두 마리 다 잡아가지고 이익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니희들이 이걸 허용을 해주면 말이야 우리를 또 어디를 치려고 대통령을 치려고 그러냐고. 또 이제 야당은 또 의심을 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하자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나면 너희들이 괜히 미거적 또 이제 똥방석 똥 싸가지고 뭉개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퍼져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둘 다 그러고 앉아. 그러면 그걸 두 개나 해서 딱 얻은 그 이익을 얻은 놈은 누가 이익을 얻었겠어? 에? 그 어부가 누구야? 생각을 안 해봤는 거예요. 그 어부는 부정 저지르는 놈들이라고. 아이고 저 봐라 우리는 이제 해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해피야 한피야 다 해먹어. 그래가지고 유병헌이도 뭐 우리 그렇잖아. 뭐 골프채를 갖다 뭐 50억어치가 샀대. 그 사가지고 50억을 50억어치 골프채 비싸도 1000만원짜리라며 하나. 아 비싸도. 그때 뭐 금장을 해가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50억어치를 샀으면 그걸 지가 50억을 다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지가 골프 친다고 한 번 칠 때 채 한 번씩 바꿔서 쳐도 몇 년을 칠 거 아니야. 그걸 지 하려고 했겠어? 누구 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유병헌이 수사를 갖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씩 먹었는지. 이게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헐소리들이에요. 헐짓들이에요 이게. 국민들은 얼마나 얼병이 들어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지금도 아직도 시신이 10구나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배는 전부 다 브릿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또 뭐 단식을 해서 그 한 사람이 40일 정도 돼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40일 단식이라는 것은 나도 단식을 해봤지만 40일이라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노니 또 뭐 어떤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이혼을 했느니 무슨 뭐 어쩌니 저 사람이 돈 받아 뭐 40일 단식 그 놈들은요 안 해본 놈들이 떠들어샀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게 돈 보상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일주일만 하면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단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축해놓은 모든 에너지와 심지어는 나중에 근육까지 다 해체가 되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근육까지 다 해체가 되지고 나중에는 근육이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리고 팔다리가 나중에는 안 움직이고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저체온증에서 죽게 된다고. 그걸 갖다 돈 보상 좀 더 받으려고 웃기는 짓 하고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엉뚱한 짓을 갖다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전에 이건 다 언론에 난 얘기 강주 사태 나서 강조민주운동 때 죽은 사람들 보고 무슨 아주 극우논자들은 무슨 뭐 홍어 시신이 그 도청에서 도청 거기에서 막 진짜 피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홍어 같다고 썩은 홍어 같다고 이런 정신병자야.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부로 태어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 선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기 어려워. 이 생에 내가 복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훨씬 더 나아져요. 이 생에 전생에 복 지은 걸 이 생에 딸딸 긁어먹고 누름지 조각 하나 안 남기고 한번 가보라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가. 전생에 복조가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 생에 와서 살면서 사치하고 내가 뭐 사치도 안 했습니다. 지 나름대로 돈 있는 대로 사치도 하고 산다고. 좋은 차 타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 차를 7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타면 부끄럽지 않은가? 미안하지가 않은가? 뭐 무슨 본인이 차를 7천 1억짜리를 탈 무슨 그렇게 대복을 지었어? 그렇게 대복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장부로 또 태어날 것을 발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삿된 법을 만나지 않고 바른 방법, 그러니까 바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곳에 내가 태어나리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처님 법을 갖다 신실된 방법, 법을 갖다 자꾸 숭상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갖다 애태워서 내가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도 그런 곳에 인연이 있어서 태어나게 된다고요. 그런 곳에 인연이 있어서 태어나게 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자꾸 사시면서 이제 한 생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다음 생에 또 받게 되는데 이 생에는 내가 좀 더 전생에보다는 내가 복을 더 쌓아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남을 위하는 생각을 좀 더 크게 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행동도 말을 하더라도 남을 도우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노력을 하고
김치 한 번을 담더라도 내가 김치 한 번 갖다 담을 때 내가 조금 5포기 담을 것 같으면 10포기 담았어. 그것도 제일 좋은 포기 해서 이웃에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 친한 사람만 주지 말고 지 친한 사람 주는 거는 별 봇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 지금 여수에도 20% 정도 약 한 6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거든요. 6만 명 정도가 이러저런 이유로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5집 가운데 한 집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있어. 다 있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 정부에서만 도와준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세금을 크게,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크게 내게끔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진국에 비하면 OECD 국가 가운데 30 몇 개 국가 가운데 OECD 회원 가 있고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도움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고, 내가 지금 돈이 아무것도 없고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마음 기도라도 계속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여러분 더 이제 이런 생각을 깊숙이 자꾸 해서 내가 도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사람 몸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과 가까워지는 것을 갖다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자꾸 깊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끝내겠습니다.